복음 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18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8절. 지금 여러분들이 주보가 잘못 나갔는데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8일 내일 모레는 어버이 날입니다. 여러분들 어버이날 되면은 제일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어버이날 그러면 카네이션이 생각나죠? 요즘 많이 카네이션 안 달아드린가요? 병주 어땠어요? 달아드리죠? 병주 잘 달아드릴 줄 알아요. 이 카네이션을 달았던 그 유래가 미국의 그 웹스터라고 하는 그 지역의 작은 동네에 이 자비스라고 하는 그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그 지역의 작은 시골 마을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워낙 어린아이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시고 따뜻하고 사랑이 넓은 그런 이제 자비스라는 그 부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그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 부인이, 자비스 부인 어머니와 같은 분, 너무 고맙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다 모이면서 마침 그 자비스의 딸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그 딸이 마침 그 정원에 있었던 카네이션을 갖다가 엄마의 하얀 카네이션을 엄마의 장례식에 바치게 되는 것이 이제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1908년도 시애틀에서 처음으로 이 날을 어버이날로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14년 윌슨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 이렇게 정식으로 채택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상당히 역사 오래된 1925년도에 5월 8일 어머니 날로 정하다가 1973년에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아버지도 있기 때문에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사순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주 주일을 어버이의 영혼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국과 그리스에 있는 많은 그 지역의 기독교의 그 관습에 의해서 카네이션을 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는 빨간색 카네이션을, 돌아가신 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얀색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게 된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새로운 소식을 한번 들었을 것 같은데,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 그 간절하게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딸들이 37년 만에 프랑스로 입양 갔다가 돌아와서 어제 그젠가 만났어요. 어제 그제. 그게 이제 그 충청도, 그러니까 충남 아산에 살았던 그 두 남매가 작은 아버지 손을 가지고 서울을 올라가다가 길을 잃게 된 거죠. 근데 그 어머니, 윤복순 어머님은 37년 동안 한 번도 이 자매를 잊은 적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언젠간 하나님 만나게 될. 그러면서 이렇게 서툰 글씨로 주댐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프랑스어로 주댐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드디어 37년 만에 중년된 자매를 어제 그제 만났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이 기다림, 아버지의 기다림 영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기다림도 영원할진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다림은 어떨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계십니다. 어떻게 기다리냐면,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집안 탕자와 돌아온 탕자.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잘 아는 내용이죠. 돌아온 탕자라고 이렇게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 중에서 돌아온 탕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본문을 깊게 조명하면 돌아온 탕자 쪽에 초점이 아니에요. 집에 있는 탕자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돌아온 탕자는 다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새로운 각도로 우리가 조명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누가복음 15장 이 전체적인 거는 여러분들 3장 3절에서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잃어버린 양은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잃었는데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으로 잔치하는 주인의 마음.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그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잔치하는 것. 그렇게 설명하다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집중적으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15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습니다. 120페이지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예수님께서 이 애화를 들어주면서 이 애화를 들어주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 보고 애화를 들어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 관점을 좀 한번 봐야 돼요. 이 죄와 회개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게 뭐고 회개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는 하마르티노라는 뜻인데, 이거는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죄는 어떤 목표가 있는 그 관역, 바르게 있어야 될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을 잘 훈련시켜서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뭘 가지고 있어요? 제자리 찾기죠. 죄의 문제와 회개라고 하는 이 문제는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 있어야 될 곳에서 벗어나는 게 죄고,
다시 그걸 회복해내는 게 회개라고 하는 거.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하마르타노라는 죄라는 이야기하고 메타노이어라는 회개라는 이 헬라의 본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우리 집사님들 어때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죄가 전혀 없다. 억울할 수가 있어요. 죄가 없다라고. 왜냐하면 나는 별로 뭐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 이 죄는 원죄설일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진 그 죄가 이어져 오는 거죠. 우리의 행동에 의한 죄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죄를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가 아니면 그 죄에 대한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보고 이 본문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12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여러분 여기 저를 보세요. 이제 한 그 집안에 아들이 2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작은 아들, 큰 아들 2명 중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 보고 나의 재산을 좀, 이 분깃이란 말은 자기 몫이에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 이 재산을 나눈다는 건 언제 나누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누는 거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눈다는 건 엄청난 폐륜하죠.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완전히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몫을 달라는. 근데 옛날 그 신명기에 보면은요, 재산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하냐면 두 아들이 있게 된다면은 장자에게 3분의 2를 주고 다음 차자에게 3분의 1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얼마를 3분의 1의 정도의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뻔히 알면서도 이 둘째 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뭐를 주게 되냐면 논과 밭과 가수원과 가축과 모든 거.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걸 현금으로 급히 만드니까 제대로 보상도 안 됐을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누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로 간 거예요. 먼 나라. 먼 나라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지냅니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어땠어요?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읽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해. 자, 여러분들 그 벌써 허랑방탕한 친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었어. 그 이방인이니까 타지에서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흉년까지 들고 더더욱이나 궁핍해지는 거야. 최악인 상태야.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비참해진다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비참해지는 것을 여기서 애치를 들고 있는 거야.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걱정 없지만 자기가 잘 될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은 어때요? 여기 나타난 허랑방탕한 사람은 삶이 온전하겠어요, 여러분들? 돈이 있을 때야 친구가 있지. 돈과 재력이 있을 때야 사람이 몰려들지. 사람도 없죠. 이방인이죠. 알지도 못하죠. 얼마나 언어나 됐을는지 모르겠어요. 이방 지역이니까. 자, 이럴 때 가서 허랑방탕하게 됐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작은 아들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에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자,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음에 16절.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게 뭐냐면 돼지요, 돼지. 그러니까 돼지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는 고기에 쳐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 아무도 돼지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그 몫이 와서 돼지를 치고 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야. 배가 고프니까 어때요? 돼지가 먹는 열매가 지엄 열매. 여러분 지엄 열매 보면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가서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둥글게 생겨가지고 콩과물인데 그 지엄 열매가 돼지가 먹는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있다 없다. 그것도 없는 거야. 16절에 그거라도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주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은 뭐예요? 최고의 악이야. 최고의 악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느끼질 못하고 하나님 품을 떠났었을 때 이 둘째 아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18절 한번 읽습니다.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 누가 생각나요? 스스로 돌이켜. 이 스스로 돌이킨단 말이 회개하는 거지. 이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랑방탕하게 내가 살아온 것을 잘못하고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아들로 돌아가기는 이미 어땠어요? 재산을 다 분배받았기 때문에 아들로 돌아간단 말은 못한 거야. 체면상. 그러면서 뭘로 돌아갑니까? 품꾼으로 돌아가. 품꾼으로. 그럼 품꾼과 종은 달라요. 품꾼은 뭐냐면 자기 집이 있으면서 일정한 기간 그 계약 기간에 돈을 받고 일하는 게 품꾼이고 종은 뭐예요? 아예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게 종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아버지가 그 당시 품꾼을 데리고 우리 집에 농사졌던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줄여서 배고파서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품꾼의 하나로. 그나마 회개해서 품꾼의 하나로 보도록 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그 아들의 고백, 이 고백하에서 이제 멀리서 언젠가 이 아들이 재산을 분배해가지고 떠났지만 분명히 실패할 걸 아는 거야. 누가? 아버지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늘 아버지는 저기 베란다에서 늘 이 아들을 바라보고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 여기 아버지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 마음이 치근하게 보는 거야. 긍휼하게 보이는 거야. 누가?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달려간다는 거는 고위직이라든지 이 양반들은 이런 사람 달려가질 않아. 달려가는 거는 누가 해요, 여러분들? 종이 하는 게 달려가는 거예요. 고종황제도 유명한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죠. 그 선교사들 와가지고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 땀을 뻘뻘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뭐라 그러죠? 아니 그 힘든 걸 종을 시키지 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달리는 거는 종이 하는 거라는. 근데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야. 너무너무 아들이 그립고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치근한 마음,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하나.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본문 잘 보셔야 돼요. 이 본문에서 21절과 22절 사이에 엄청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깊숙이 개입돼요. 이거 찾아내야 돼요. 어떤 마음인지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보세요. 21절, 22절 사이에 무엇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애화를 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아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품꾼으로라도 바르달라고 아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바로 어때요? 아들이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하는 말을 못하도록 딱 끊으면서 바로 속도를 내는 게 뭐라고 냅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바로 뭐예요?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와 신을. 여러분 여기서 신을 신겠다고 하는 거는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야. 종은 품삯받는 종들은 신발이 없는 거야. 신을 신겠다고 하는 거는 아들로서 회복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인장을 줬다라고 하는 것도 나의 아들로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줬다는 것도 나의 친정은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야. 뭘 말하는? 아들은 체면과 염치 때문에 돌아올 때 어때요? 아들로 돌아올 수가 없지만은 품꾼으로 돌아오려고 말을 할 때 아버지가 딱 끊으면서 뭐래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품꾼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의 아들로 회복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탕자처럼 이렇게 회복될 수 없도록 우리가 죄와 사탄에 노란하기도 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휩쓸려 다니지만은 품삯받는 그 종으로 오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아들과 딸로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는 그 말을 못하게 하고 바로 종을 시켜서 금가락지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뭐예요? 살진 송아지로 잔치를 베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 긍휼한 그 마음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자, 그래도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둘째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5절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큰아들이 일에서 일하고 있어요. 굉장히 성실한 큰아들,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 논밭은 누굴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 것이죠? 아니죠. 자기 거야. 작은 아들이 3분의 1 가져갔고 이미 3분의 2는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걸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요. 아버지를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 봐야 돼, 관점을.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왜 이 큰아들이 문제가 보세요. 어떤 집안에 있는 왜 탕자인지 보세요. 풍악을 가지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 동생에 오니까 잔치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대해서 이 정보 자체가 큰아들이 차단돼 있어. 아버지로부터 차단돼 있어. 지금 현재 정보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종이 이 정보를 주고 있는 거야.
자기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정말 좋다면 이 아들 내가 데리고 올라오니까 너도 와서 큰아들 얼른 와서 너도 같이 잔치하자 할 때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큰아들은 자기 것만 자기 이익만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얼른 보면 굉장히 성실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한국교회 많이 설교할 때 이 큰아들 설교를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작은 아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목사님 보기에는 큰아들이 훨씬 큰 문제. 왜 그래요?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한 거지, 지금 큰아들이 지금 이게.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한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이 종이 하는 거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살진 송아지로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고나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근데 왜 자기가 노를 해? 왜 이렇게 화를 내죠? 왜 화를 내죠, 여러분들? 자기 재산, 이 살진 송아지를 가지고 잔치했다고 하니까 그 살진 송아지가 자기 거야. 그걸 가지고 그 허랑방탕하고 지는 그 동생은 이미 자기 목 가지고 떠나가지고 엉망됐는데 뭐하게 주냐는 거지. 아들 입장에서, 큰아들 입장에서. 그 관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여기서 고나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잘 보면, 고난다. 이 고난다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고난다는 파라클레이라는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에만 쓰는 단어예요. 이 고난다는 단어는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 이 큰아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아들아, 그래도 우리가 네 동생이 이렇게 왔으니 가자라고 간절히 권하는데 뭐예요? 노한 거야, 노한 거. 이거는 여러분 뭘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이 사랑에 대해서 자기 의와 위선이 앞서 있을 때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가 그래요. 나의 의가 강하게 되면 남을 판단하게 돼.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이렇게 판단하게 돼.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옳거든. 나는 열심히 일을 하거든. 왜? 내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데 왜 저 상대의 동생은 왜? 이 동생을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큰아들로 돼야 되는데 철저히 아주 위선과 외식과 하는 그런 서기관과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39쪽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라.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외식하는 자기의가 강한, 그럴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럴싸하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싸하게 거룩하게 보이지만은 마음의 중심에는 전혀 사랑이 없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큰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2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보세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적, 여러분 한 번도 어긴 적 없습니까? 이미 몇 절에서 28절에서 어기잖아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걸로 생각한 거야. 외식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굉장히 잘한 줄로 생각, 이미 어때요? 27절에서 어겼잖아요. 한 번도 어긴지. 여기 섬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섬겨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에 보면 둘레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는요, 종에게 쓰는 단어예요. 왜 우리가 지금 헬라 본문을 보고 이 성경 해석해야 되냐면, 이 의미를, 예수님의 이 은유를, 이 비유를 깊게 이해하려면 이 본 단어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섬기니까, 아버지를 섬기니까 굉장히 잘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고 종으로서 종은 뭐예요? 반드시 이익, 대가를 바라는 걸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자기도 즐겁게 자기 해준 적이 없다. 아니 자기 재산이니까 충분히 어쩔 수 있어요. 즐길 수 있는 거. 염소 새끼 말고라도 할 수 있는 거. 내 재산에 함께 나누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큰아들은 어때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에 의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래?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송을 잡으셨나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형이 동생의 히스토리 과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장녀들하고 화랑방탕에 썼기 때문에 그런 사람 무슨 살진송아지를 잡아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한 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 테크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애를 부른 게 아니야. 정말 사랑하는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 즉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너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그리고 이 남아있는 재산 다 내 것이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큰아들과 같은 인생을 우리도 자칫 착각하게 되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로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가 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놀라운 것은 이 문장에 보면 결론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애화를 들어주면서 결론이 나중에 큰아들, 작은아들이 행복했다 이런 결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까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잘 보면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도 기뻐했고 한 드라크마를 잊었던 걸 찾아도 기뻐한 거 다 회개하고 회복되는 건데 이 중에서 둘째 아들이 회복돼서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했어요. 그러나 큰 아들은 기뻐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가 있냐면 돌아온 탕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재물과 자기 명예와 자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누구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가 더 문제예요. 자, 저를 따라할까요? 돌탕, 집탕. 자, 나는 절대로 집탕이 되지 않겠다. 내 인생 살다가 돌탕은 되어도 집탕은 되면 안 되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나는 돌아온 탕자를 보고 내 모습을 봐요. 목사님도 세상의 자랑, 세상 그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명예와 자랑 모든 것 다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게 뭐냐면 너 영혼 구원해봤어? 너 장로로서 뭐 했어? 그래. 대통령 모시고 국가 지도자를 모시면서 너희들 너 열심히 한 거 그래 너 수고 많이 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일을 많이 했어. 근데 너 네 일 했잖아. 너 네 일 했잖아. 너 영혼 구원을 해봤어? 하나님 아차는 거야. 주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신학을 하고 디스크 걸리면서도 신학대학을 3번 받고 가면서 끝까지 신학을 놓지 않았던 거는 하나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회복시켜주면 한 영혼이 목숨 걸어 받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한 영혼의 목숨 걸며 다 우리 죄를 지고 다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다 잘못한 게 많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마음껏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다리는 아버지 이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집에 있는 당자라면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 주님 집에 영원히 천국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